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가 있고 유대인들도 기도가 있는데 왜 우리는 기도가 없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죠. 이 주기도문은 가장 완전한 기도입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왜 완전한가? 이 세상에 기도문이 많이 있습니다. 불교에도 있고 천주교에도 있고 이슬람교에도 있고 유대교에도 있고 모든 종파마다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문이 각각의 특징과 장점들이 있죠. 그런데 객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우리 주기도문만큼 완전한 기도문은 없죠. 왜? 세상의 그 어떤 종파의 지도자가 자신의 목숨을 그냥 죽이는 거, 없애는 게 아니라 가장 참혹한 십자가 형틀에서 버리면서까지 하는 기도문이 세상에 주기도문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인 기준으로 봐서도 세상에 있는 모든 기도들 중에서 가장 완전한 기도가, 가장 희생이 많이 된 기도가 주기도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주기도문이 완전한 이유가 뭔가?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구합니까, 권태봉 권사님? 그렇죠. 받으려고 구하는 거잖아요. 그냥 허공을 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없죠. 이슬람교도. 특별히 불교 108번 절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걸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만 누가복음, 똑같은 주기도문을 실어 놓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끝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기도문은 애초에 응답을 전제하고 있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다. 그러니까 주기도문만큼 완벽한 기도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정리하면 주기도문은 이 세상의 종파들이 가진 기도문 중에서 가장 완전하다. 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지도자 또는 신 중에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르고 가르쳐 준 기도가 주기도문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모든 기도가 응답을 전제하지만 이 주기도문만큼 확실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열린다라고 확신 있게 얘기한 기도는 주기도문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완전한 기도, 이 세상 기도문과 비교해봐도 완전하고 응답을 전제한 이 완전한 주기도문을 통하여 응답을 누리고 있는가? 이 주기도문이 주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시면서 그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받고 변화를 체험하고 또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을 이제 그런 체험들 해보셨습니까? 아무도 안 해봤어요? 그런 체험들 해보셨어요? 그죠? 그런 체험들 우리 전사님도 해보시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합니까? 기도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는 응답을 받아봐야, 체험을 해봐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뭐 그냥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기도를 하는 분들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기도합시다 하는데 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합시다 하는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뭐 두말할 것이 없어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 본 사람, 기도해서 경험해 본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지만 기도했는데 응답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기도를 안 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했는데도 이렇게 완전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왜 응답을 체험하지 못할까 하는 것이 관건이겠죠.
오늘 저희가 본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주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절부터 15절까지는 주기도문 자체가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 말입니다. 9절부터 15절은 주기도문 자체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은 주기도문 자체의 내용이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은 뭐죠? 이 주기도문의 정신이죠.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하면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가,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에 맞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런 식으로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기도의 정신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생각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의 정신에 따라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주기도문의 정신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생각이 되실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면. 그렇지, 주기도문의 정신이 저거지, 난 저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 주기도문의 정신이 이거지, 이런 정신으로 기도해야 받고 찾고 열리지, 이런 깨달음이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또 기도 응답을 받아보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좀 더 지속적이고 좀 더 많이 기도 응답을 받고 싶은데 그렇게 응답을 못 받고 있다면 내가 기도의 정신에 맞게끔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오늘 깨닫는다면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세훈교회는 지금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목요일부터 다시 시작했고요. 수요기도 금요기도회도 하고 있고 모자이크 기도회라고 해서 교회 와서 교회를 오면 무조건 지하에 와서 기도 10분 하고 자기 볼일을 보자. 우리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혼자 작정하고 기도하려면 안 돼요. 근데 교회에서 막 하자고 할 때 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차량 운행을 쭉 합니다. 자양동을. 제가 참 죄송스러운 것이 우리 김진승 권사님 면목동으로 차량 운행을 가야 되는데 참 제일 멀리 계신 분은 4시에 일어나서 버스 타고 오고 가까이 있는 분들은 안 오고 참 제가 우리 김진승 권사님한테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 장로님도 오시고 우리 여러 집사님들도 다 오시고 권사님들도 오시고 해서 새벽 기도가 예전만큼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할 거예요. 우리 그때는 좀 마음을 정해서 새벽 기도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들은 설교대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의 정신이 저거였구나. 기도는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은 완전한 기도인데 내가 오늘 금요기도회 때 들었던 저 정신대로 기도를 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음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때 오늘 제가 설교하는 대로 기도의 정신에 맞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뭔가 달라지고 받고 찾고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기도의 정신을 배워보시고 이 정신대로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많은 것들이 찾아지고 받아지고 열려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그럼 기도의 정신이 뭐냐? 2가지예요. 첫 번째는 5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이죠.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게 하지 마라. 이거 아닙니까? 5절에 보시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정답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답은 뭐예요? 이렇게 해라는 게 정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공부할 때 이게 제일 처음에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6절에 보면 골방에 들어가, 여기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저도 그래왔고, 그래서 기도는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지, 기도는 은밀한 중에, 내가 집에서 은밀한 장소 또는 교회 와서 새벽에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거지,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아요. 뭐 틀렸다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도의 정신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내 누구에게?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도의 정신 첫 번째는 아버지한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누가 모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잘 알지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 알지요? 여러분 오늘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 아버지라는 단어, 우리는요 너무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이 아버지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담아놓지 않고 기도해요. 제가 신대원 졸업을 하고 강도사 면접을 봤어요. 강도사 면접을 보는데 이제 한 5명이 돌아서 면접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저한테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하나님 저희들 면접 봅니다. 잘 봐서 좋은 강도사 되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했어요. 기도 아멘 하고 나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기도할 때는 꼭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좀 반발심이 들었어요. 지적을 당하니까. 아니, 하나님이라고 하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 그게 뭔 차이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 이후에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정말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분이 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느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하고 너무 가깝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의 차이가 뭔가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두 신입사원이 있었어요.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사장님이 면접 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A군, B군,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내 방으로 찾아오게. 내가 다 가르쳐주고 해결해주겠네. 그래서 이 A라는 사원과 B라는 신입사원이 사장님 방으로 계속 갑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해서 사장님한테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A라는 사원은 사장님 방에 안 가는 거예요. 근데 B라는 사원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B라는 사원이 A라는 사원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왜 요즘 사장님한테 안 가? 사장님이 너한테 뭐라 그랬어? 아니. 사장님이 너 오지 말라고 그랬어? 아니. 근데 왜 안 가? 사장님이 내 얘기를 안 들어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사원이 B라는 사원한테 물어봅니다. 너는 왜 가? 너한테 특별히 잘해줘? 아니, 너랑 똑같아. 근데 너는 왜 가? 우리 아빠거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 아빠거든. 당연하게 들리시죠? 아빠니까 당연히 가는 거지. 여러분, 여기에서 그 B라는 신입사원이 우리 아빠기 때문에 내가 간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저분이 내 아빠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는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과 기대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제가 유학을 갈 때입니다. 유학 갈 때 물론 제가 사역하던 부천해강교회에서 생활비를 한 달에 250만 원씩 보내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유학이요, 최초 출발해서 정착할 때까지 5천만 원이 듭니다. 우리 권태봉 권사님 아실 거예요. 비행기 값 들죠. 비자 값 들죠. 또 가서 차 사야 되죠. 집 얻어야 되죠. 살림 사야 되죠. 뭐 관공서 가서 뭐 해야 되죠. 은행 계좌 만들어야 되죠. 휴대폰 그 돈이 5천만 원 들어요. 5천만 원. 근데 저희는 돈이 없으니까 3천만 원으로 끝냈어요. 차도 정말 허름한 차 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가 3천만 원은 어디 있습니까? 돈이 없잖아요. 제가
돈 손 벌릴 데가 어디 있을까요? 장모님. 예, 우리 장모님은 돈이 3천만 원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밖에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 그거 제가 또 알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돈을 모아둔 거를.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꼼생인지 모릅니다. 돈을 절대 안 써요. 돈을 차곡차곡 모아뒀던 거를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1억 가까이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나 유학 가니까 돈 좀 줘요. 뭐라 그랬겠어요? 안 돼 이놈아. 네가 가고 싶으면 네 힘으로 가라.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 된다네. 여보 어떡하지? 가지 말자. 이랬을까요? 또 부탁하죠. 왜? 저의 비빌 언덕은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거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돈을 줄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 아버지가 돈을 줬어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티켓 사고 준비해서 갔어요. 그리고 물론 저희 집사람이 집이 한 채 있어가지고 그 집을 팔아서 또 돈을 좀 마련하기도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이니까 당연히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1억 가까이 돈이 있었고요. 현금이. 당연히 저는 더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근데 많이는 안 도와주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찔러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뭡니까? 아버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들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아들이 아버지가 준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 사람은 내 아버지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매달리면 받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A라는 사원과 B라는 사원 똑같이 사장님이 대우해 줬다고요. 근데 A라는 사원은 몇 번 가다가 안 갔다고요. 왜? 저 사람은 내 아버지가 아니니까. 나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안 들어주나 봐. 거절을 당했으니까. 근데 B라는 사원은 거절을 당했죠. B라는 사원도. 근데 저분은 사장이지만 내 아버지니까 결국은 내 말을 들어줄 걸 하고 가니까 응답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흔들려 버리면 부탁을 안 하는 거예요. 저도요. 부탁할 때 많아요. 저희 교회 장로님도 있고요. 또 그 담임 목사님도 있고요. 여러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분들은요. 말은 잘해줍니다. 내가 구해볼게. 아이고 어떡해. 내가 기도해줄게. 잘 될 거야. 근데 결론이 안 나요. 그분들은. 말만 잘해주지 실질적으로 도와주자. 근데 내 아버지는 말도 개떡같이 하는 거예요. 안 돼 이놈아. 네가 알아서 해. 네가 간다고 했다며. 얼마나 기분 나쁘게 얼마나 상처받게 하는지. 근데 그 말이 상처가 된다고. 세상에 아들한테 저럴 수가 있냐고. 애 새 때리고 타지 간다는데 저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고생하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돈을 안 주니까. 근데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머니가 있다는 걸.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겉으로는 저래도 죽는 신용을 하면은 준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는 한 번도 용돈이 부족한 적이 없었고 한 번도 대학 학비 때문에 고민한 적이 없었고 한 번도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다 줬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저를 굶긴 적도 없고 안 입힌 적도 없고 돈이 궁하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돈이 나올 때마다 얼마나 매멸차게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학습이 돼 있으니까 아버지가 말은 저래도 줄 거야. 결국은 아버지한테 돈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정신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게 있죠. 응답이 잘 안 되죠. 안 주나 봐. 이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고 여호와고 그냥 부처님, 뭐 공자님, 뭐 알라신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남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내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강도사 고시 볼 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그 조언이 굉장히 지금은 고마운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해야만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똑같으신데 내 태도가 잘못돼서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하실 수 있으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요. 응답이 더디더라도 일이 더 꼬이더라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 하나님은 절대 나를 외면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응답 안 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정신은요. 이제 7절, 8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7절, 8절 보면은 제일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오는 게 뭡니까? 중언부언이죠. 이게 뭡니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게 됩니까? 생각 없이 하는 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이 중언부언이죠. 그죠? 그러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는 정답은 아니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언부언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라는 건가? 그 뒤에 나오는 거죠.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요. 중언부언 안 하는 거하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고 연결이 잘 안 돼요. 그게 왜 연결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대부분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들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죠. 이 내용을요. 내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걸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중언부언 했던 말 또 하고 생각 없이 말하는 거 하고 내가 있어야 될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들어줄 거야.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냐? 내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이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한테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 뜻대로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내 생각을 바꿔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이 됩니다. 자, 중언부언하지 마라.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생각 없이 말하지 마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하라. 이러면 연결이 되죠. 아무 생각 없이 말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말하지 말고 했던 말 또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을 하면 응답이 된다. 이러면 이 두 개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의 정신의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맞추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예를 들어 드린 거 하나 더, 한 번 더 해볼게요. A라는 사원, B라는 사원. 근데 A라는 사원이 그 사장님한테 가서 막 해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B라는 사원이 A라는 사원한테 물어봅니다. 너 왜 안 됐는데? 그러니까는 A라는 사원이 뭐라고 합니까? 내 거를 사장님이 안 들어주더라고. 그래서 내 거가 안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B라는 사원은 어떻습니까? B라는 사원은 A라는 사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사장님이 네 얘기는 들어줘? 그랬더니 들어주는데? 그러는 거예요. 야, 네 아버지라서 들어주는 거냐? 왜 차별하냐? 왜 네 거는 들어주지? 너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 그러니까 B라는 사원이 뭐라 했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다른 거죠. A라는 사원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했더니 사장님이 좀 생각해 봅시다. 내가 좀 살펴볼게 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B라는 사원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게 들어줬어요. 근데 이 B라는 사원은 내가 원하는 거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B라는 사원은 아버지가 자기 사장인 아버지가 하려고 하는 일을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진짜 됩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안 되던데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럼 아버지가 설명을 해주겠죠. 아, 이거는 말이야,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한 거니까 너가 이렇게만 따라오면 돼. 그러면 B라는 사원은 아, 그렇군요, 사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차이가 뭐죠? A라는 사원은 내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고, B라는 사원은 사장님, 자기 아버지가 세우는 계획에 자기 뜻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장님 뜻도 이루어지고 내 뜻도 이루어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B라는 사원은 더 재미있게 아버지를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장님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죠? 고집스럽게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면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게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있어야 될 걸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위대하고 더 올바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게 이루어져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벽하고 더 좋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라는 사원은 어떤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사장일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잘 알고 잘 할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있어도 아버지 생각에 맞추고 아버지 생각대로 해서 아버지의 뜻도 이루어지고 내 뜻도 이루어지게 하는 게 B라는 사원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기도가 이렇게만 되면 응답이 안 될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야 됐었어요. 그 부천해관교회 목사님이 이 암이 걸려가지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 나았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천해관교회 목사님이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교회에 강도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가정이 좀 잘못돼가지고 그 강도사님을 좀 데리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리가 없으니까 박희재 목사가 들어오지 말고 미국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뒷목 잡고 쓰러졌잖아요. 아니 이미 집 다 이제 뺏고 살림도 다 나눠주고 이삿짐 다 싸놨는데 갑자기 보름 놔두고 들어오지 말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제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했냐면 동생이 LA에 사니까 LA에 갈까. 그래서 동생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LA로 오라는 거예요. 아파트를 하나 해줄 테니까 그냥 거기서 지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어떡하지? 막 생각이 막 복잡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 생각은 그래, 가지 말자. 뭐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주변 이웃들한테 한국 들어간다고 다 송별회까지 다 해놨는데 못 들어가겠다고 얘기하려니까 너무 또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기도를 딱 하더니 정말 명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여보, 우리는 어제 정문영 목사님의 전화를 안 받은 거야.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계획한 대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들어갈 때를 정해놓지도 않았는데. 근데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들어갈 데가 없지만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계획에서 목사님이 전화해서 해관교회 오지 말라는 그것만 빼면 어떻게 됩니까? 송별회 한 것도 송별회 한 거고 짐도 다 붙인 거고 준비를 붙이려고 다 준비를 해놓은 거고 그리고 뭐 한국 들어가는 거 티켓도 다 사놓은 거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가 뭡니까? 갈 곳만 정해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서울교회로 갈 곳을 정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대서울교회로 갔고 이렇게 주세훈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LA에 남았으면 전 여기 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저는 들어오지 말라니까 안 들어가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동생이 뭐 잘 사니까 아파트 해주면 거기서 LA에는 이렇게 파트타임 잡이 많거든요. 아침 5시부터 8시, 6시까지만 청소해도 500불씩 받아요. 50만원, 60만원 받아요. 그리고 이런 교회 파트 사역을 하면 150만원, 200만원씩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저냥 있으면 돼요. 근데 저는 목사니까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컸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있기 싫더라고요. 저희 집사님이나 애들 너무 좋아하는데. 그리고 그때 우리 세안이가 뱃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안이를 그때 미국에서 낳았으면 우리 세안이는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안이가 미국 가면 미국에서 대학도 다닐 수 있고 뭐 미국에서 직장도 잡을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들어오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버렸는데 그때 저희 집사람이 기도한 결과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내놓은 거예요. 우리가 어제 목사님 전화만 안 받은 걸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진짜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죠. 기도하는 게 있죠. 근데 그게 그대로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대로만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대로만 이루어져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정신이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완전한 기도, 세상의 기도문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분의 기도문이고 받고 찾고 열린다고 약속한 이 기도문, 완전한 기도문임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아버지라는 것을 강하게 전제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다. 능력이 있는 아버지라면 때를 쓰고 붙잡으면 반드시 들어준다. 제가 유학 갈 때 저희 아버지, 그 꼼생이 아버지가 몇 천만 원 내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 뜻이 무조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 아버지는 이미 내게 있어야 될 것,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내게 있어야 될 더 좋은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 생각이 있어도 자꾸 아버지의 생각으로 맞추면 아버지의 뜻도 이루어지고 내 뜻도 이루어진다. 그게 성경이 그렇잖아요. 주기도문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이게 기도의 정신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잔을 지셨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도 영화롭게 되셨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있어야 될 것을 이미 준비하신 대로 내가 맞추는 것이 내게 더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자,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받은 특권이 있죠. 뭐 천국 가는 것도 있고 교회 오면 마음도 편안하고 뭐 축복도 받고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큰 복을 받은 게 뭐냐?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사탄 마귀가요, 교회는 가게 해도, 헌금을 하게 해도, 봉사는 하게 해도 기도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언제 시간이 있어서 기도했습니까? 몸이 건강해서 기도했습니까? 여건이 돼서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몸이 아파도 기도해 보세요. 시간이 없어도 기도해 보세요. 여건이 안 돼도 기도해 보세요. 그래도 내 몸은 더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 몸은 더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 여건은 더 나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아프던 몸이 안 아파지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여유 있어지고 여러분들의 여건이 더 좋아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핑계 대지 마세요. 내가 새벽에 잠을 자야 되니까, 내가 아침 일찍부터 일해야 되니까, 난 늦게까지 일하니까 기도 못 갑니다. 그거 핑계입니다. 내가 요즘에 시간이 없어서 교회 와서 기도 못하고 수요기도 금요기도 못 나옵니다. 그거 핑계입니다. 내가 여건이 안 돼서 요즘 너무 힘이 들고 가정에 어려움이, 그거 핑계입니다. 여러분, 그 핑계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있는 보화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합니까? 이 기도라는 보화 말입니다. 저는 모자이크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모자이크 기도회에 가장 큰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이걸 하고 난 이후부터 저는 교회 올 때 기도하고 점심 때 내려와 기도하고 저녁 때 내려와 기도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오늘 제가 새벽 기도 때 설교했죠. 우리가 기도할 때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고. 기도를 해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고. 그래야 우리가 흔들릴 때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10년 동안 버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합시다. 건강 때문에, 거리 때문에, 시간 때문에, 여건 때문에 난 기도 못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보물을 앞에다 놓고 써먹지를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눈앞에 떡이라 그랬어요.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도는 해야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의 정신,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해야 된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굳게 믿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나를 외면치 않으니까 내가 계속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내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나를 맞추는 것이 나도 잘 되고 하나님도 잘 되는 길이다. 이 두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우리가 기도의 참맛을 느끼게 될 거예요.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5번, 월, 화, 수, 목, 금 5번 하는데 그때 여러분들 그런 정신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속으로만 앓고 있던 그 문제들이 일주일 동안에 해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완전한 기도를 기도의 두 가지 정신으로 바르게 기도함으로 주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우리에게 듣고는 신 기도의 참맛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